제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말씀이 좀 긴데 내용은 간단해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섭리 속에 늘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자기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근데도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응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상식에서 생각하면 신앙인의 상식에서 보면 하나님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장인어른이고 외삼촌인 라반에게 장인어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고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리고서는 나오면은 좋은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도망가요. 야곱의 인생이 참 이상합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20년 전에 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도
떳떳하게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도망왔어요. 도망자로 왔고 20년 뒤에 외삼촌 집에서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도망자의 삶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살아야 됐을까?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 성공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돈을 많이 번 부자면 그 인생이 성공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복한 가정을 이루면 그게 성공일까요? 야곱은요, 부인이 4명이에요. 자식이요, 아들 11알에 딸 하나예요. 야, 얼마나 좋아요. 다복해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일궜습니다. 우리나라 넥센이라고 하는 게임 최고 회사가 있어요. 인터넷 게임 하는. 근데 거기 회장 김정주 회장이 50살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른바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그럼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분 재산이 최소 15조 5천억이 넘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요, 2딸도 있었어요. 학벌이요?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재물도 있고, 단란한 가정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그 마음을 채우지를 못하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간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지만 사실은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올라타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위를 올라탄 게 아니라 하나님 섭리 옆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말등 위에 타고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야곱의 인생은 뭐냐면 말 옆에서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어떻겠어요?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인생이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신앙에 의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고 늘 모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기 자아가 강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도 설교 시간에 말씀 드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겁고 아멘 해요. 근데 세상은 딱 나가면 어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어때요? 두려워. 왜? 말씀대로 살다가는 망할 것 같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상을 살자니 두려운 거예요. 다 빼앗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장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로고에 영일교회 위에 예수 생명, 예수 기쁨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10주년 하면 로고 위에다 올린 거예요.
내 살아가는 힘, 나의 생명의 힘이 뭡니까? 예수님이 돼야 돼. 내가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존재케 하는 힘이 예수님이 돼야 되고, 내 인생에서 내 마음에서 가장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야곱을 넘어서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때요? 늘 말씀 따라가니 아무 말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가니까 100배의 복도 받고 천하 만민의 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몰래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가족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딱 때를 받다가 장인어른이 양 보러 갔을 때 몰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3일 뒤에 알았어. 도망간 지 3일 뒤에 안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는데 해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말도 없이 가냐? 그냥 고향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환대해주고 잔치도 벌려주고 내가 잘해줘서 보내줄 텐데 왜 그렇게 도망을 갔냐? 그러면서 나무를 하지 않습니까? 왜 도망갔어요? 야곱이요, 눈치 하나는 빨라요. 이 눈치하면 야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가 재물을 많이 얻게 됐거든요. 그 다 원래 누구 재산이에요? 다 이게 장인어른 재산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얼룩무늬 술을 써가지고 자기 걸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라반의 얼굴이 변한 거예요. 자기를 대하는 안색이 달라진 거예요. 느낀 거예요. 야곱이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말겠다.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멘이시죠? 네. 장인어른이 안색이 변해서 나를 예전과 같이 대하질 않아.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을 것 같은,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 그러니까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은혜 안에서 늘 화목해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막 도망을 가는데 라반이 화가 났을까요? 화가 많이 났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마 저 같으면 막 욕하면서 갔을 것 같아. 막 그냥 이 빌어먹을 XX 하면서 그냥 내 잡히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막 그러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과 악을 따지지 마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여러분, 우리 성도 안에서 우리 아까 오늘 찬양단 하는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복이 맞나요? 그죠? 네. 사랑하며 뭐예요? 사랑하며 섬기리 옆에 한번 포옹해 줬죠. 좋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선악을 따지면 싸웁니다. 맞죠? 선악을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나갈 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라반한테 가서 선악을 따지지 마라. 그 가운데 서로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라반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돌려보내주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올라타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섭리 옆에서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섭리를 올라타지 못하고 그냥 내 옆에서 뛰어가려고 하면은요 너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탁 맡깁시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 그것에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늘 행복한 인생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늘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